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곳이 일터입니다. 주부는 가정이 일터고요.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미약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로잔 운동이 주최하는 제3차 로잔 캉그레스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이전에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이렇게 서약으로 정리하고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터 사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점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제가 마닐라에서 있었던 로잔 운동에서 주최하는 일터 사역 포럼 1차에 다녀온 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일과 소명 이런 제목으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의 개요에 대해 살펴볼 때에 일이 소명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21절에도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이 부분이 교회 내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구절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이 어떻게 소명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일은 소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의 개요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보았기도 했는데 한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3장인데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바로 그 밑절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23절에 나오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그랬는데 이 일이 이 본문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일터에서 하는 소위 세속적 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나눴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연봉이 수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금융계통에서 계속 일해서 큰 돈을 만질 기회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놓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소득은 작더라도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번에 사물결 기독학교가 교육적인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더 인도하고 계시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알토란같이 아이들이 키워지고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귀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직에 있는데 그 교직에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학교로 왔거든요. 그건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동안 직업이 보장된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중에 그렇게 구체적인 인도를 받은 거죠. 물론 사회에서 학교에 있어도 그 일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또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인가, 도구로서 그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데 이 일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엑스레이에 나온 사진을 판독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의 피를 통해 병균을 이렇게 찾아내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일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약, 그리고 일반 약으로 안 되면 더 강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 그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것을 말한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마르틴 루터는 루터 성경을 번역할 때에 직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인 베루프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이해는 전통적인 시각을 견지하던 중세 교회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 교회는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소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행해지는 직무여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사, 신부, 수녀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것을 흔히 신령한 직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들이 하는 소위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노동은 천박하지만 불가피한 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을 그 당시에 일으켰죠. 근데 루터는 이렇게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를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은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런 부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로잔 3차 콩그레스 이후로 로잔 중심으로 학자들이 이 일의 신학, Theology of Work라고 그러는데 그걸 줄여서 TOW라고도 합니다.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들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조그만 소논문 중에 더 콜링, 소명이라는 일이 어떻게 소명인가를 정리한 그 소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참조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나눈 내용들이 단순히 여조봉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배워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정한 일 혹은 직종으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을 특정한 일로 부르시고요, 또 그 일을 하는데 다양한 지침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일로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특정한 일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일로의 부르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소위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회 각 방면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깊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그 깊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되기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인식에 소위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헌신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만은 잼예교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인식에 장로는 일정 선을 넘지 않고 나름대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소유할 걸 다 소유하고, 목사가 되려면 그걸 버려야 될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하고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선이 우상입니다. 그 삶의 자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살펴봤는데 모든 성도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깊이와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감당하는 일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TOW 팀들은 소명의 종류를 몇 가지로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소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직장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소위 부르심보다 훨씬 깊고 우선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이고요,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와 행위 모두를 망라하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존재와 행위 전체로
순종해야 할 부르심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TOW 팀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일도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뤄내신 창조는 천지의 창조적 행위 그리고 생산적 행위의 기초를 이룬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일터 사역의 성경적 기초 핵심은 창세기 1장 2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도록 창조하셨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에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시니까요. 하신 것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직장에서 정의, 치유, 화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서 그 사람을 하고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른다. 구속의 사역이.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유임하신 창조, 생산 그리고 부양의 일과 함께 일어난다. 성경에는 구속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보다 우선이라고 서술하는 곳은 없다. 이 두 가지 역사, 창조와 구속의 역사 모두 계속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모두 동참하라는 명을 받았다. 아멘. 이게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언급한 창세기 1장 2장이 이걸 잘 보여주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하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엿새 쉬라고 안 그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셨고 비록 특정한 일자리를 정해주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일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일이 아닌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일이 아닌 그보다 먼저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늘 설교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님께 속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를 포함하는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하고 이제 특정한 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특정한 일로의 부르심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속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능한 능력 안에서 일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일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르셨다. 자,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부르심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어떤 일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그 일에 대한 권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일에 대한 부르심도 있다 그 말입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부르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아도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믿는 자들을 특정한 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큰 두 번째, 특정한 종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특정한 종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초점이 그 부분이니까요. 초점이. 자, 우선 특정한 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부르심.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direct, unmistakable call to particular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실수가 없는 부르심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역을 명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특정한 일에 대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분명한 부르심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임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무엘, 예레미야, 아모스 등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요셉, 기드온,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셨고,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성전 건축의 최고 직공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러니까 12 제자들 그 외에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시는 등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인도하신 경우는 성경 전체를 보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적은 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일이나 직업으로의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일이나 직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명확한 부르심을 주시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구체적인 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소수일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그런데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성경 공부나 기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 묵상들과 같은 덜 극적인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성경 공부나 기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등과 같은 덜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신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덜 극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란 얘기는 전혀 아닌 거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덜 극적인 방법으로 일이나 직업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로를 놓고도 이건 어른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TOW 그 팀들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저도 그 세 가지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세상의 필요. 둘째, 개인의 재능과 은사. 세 번째, 개인의 진정한 갈망, 열망.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세상의 필요. 두 번째, 개인의 재능과 은사. 세 번째, 개인의 진정한 갈망. 네. 말씀드린 저는 그 팀들이 잘 정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필요. 세상의 필요. 그 TOW 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세상의 필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그 뜻입니다. 지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일 것이다. 이게 제가
저도 동의한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들의 전도에 대해서 열정과 열망이 있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마음에 소명에 불타는 사람은요, 다니면 어린애밖에 안 보입니다. 어린애밖에 안 보입니다. 노인들이 노년을 너무나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임종을 앞두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불안해서 전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노인들을 어떻게 진정한 신앙으로 올바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여생을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은요, 길거리 다니면 뭐만 보이냐? 노인만 보입니다. 이걸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떠한 기름 부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여기 인식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보여지는 게 그 사람에 보입니다. 그 사람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일의 계획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들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다.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은사들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일로 부르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 지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신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일 것이다. 인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의 핵심적인 개요에서 살펴봤듯이 일의 목적 자체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만족을 위해서만 일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이런 게 전혀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규모가 크거나 전 세계적인 문제일 필요는 없으며 그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면 된다. 이렇게. 가장 먼저는 이와 같이 세상의 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계를 꾸리는 것도 이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도 끼쳐도.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기 돌보다는 말 속에 부양도 포함됩니다.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강력한 내용입니다. 강력한 내용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기준은요, 재정적인 책임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아느냐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 보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체크북을 보면 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계부를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가족들의 필요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처녀 총각들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평생 고생합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신앙이 잘못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심각한 필요가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재정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재정적인 책임감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나누지만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결혼식만 시켜줬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켰지만 대학교까지는 교회에서 이 장학금이 나오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된 모든 부목사님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학원은, 포도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건 누구건 다 자기 알아서 해야 되고요. 자녀들의 대학원. 예를 들면 둘째가 이렇게 학생이니까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까지 같이 오니까 이렇게 차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시켜준 거 외에는 어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줄 돈도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심도 있지만 재정적인 책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아들 다 잘 삽니다. 부자로 살지 않을지 몰라도 충분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 일하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한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4장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빼놓고 읽었습니다만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가치관에, 그게 다 우상들인데 성경에 합하지 않은 모든 가치관은 다 우상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더 큰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위해, 그 구속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7절 너희는 집을 짓되, 이 구절은요 유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그 얘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구해서. 왜요? 그 평안이 그들의 평안이 될 거니까요.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더 큰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위해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세상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계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반복적으로 아까 TOW 팀들도 말한 것이 교회가 중요하다, 또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화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제가 한번 그 팀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필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을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듯하다. 세상의 필요를 특정한 일의 부르심으로 해석하는 일에 어떠한 성경적인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요소가 각자의 재능과 은사. 각자의 재능과 은사.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재능과 은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걸 보면 하나님이 농사 짓는 법을 사람들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영적 리더로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 영적 리더십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자신이 먼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일터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드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4대 왕을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인데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할렐루야. 또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몇 줄 띄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있는 구절들은 아마 대부분 개역 한글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나중 이 두 구절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통 어떻게 이해되냐면 교회 내에서 그 은사의 쓰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에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까 모든 영역에서 골로새 2장 23절도 그렇고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직장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일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 예를 들었는데 다니엘은 관료였잖아요.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다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관료였죠. 관료. 그런데 그에게는 어느 누구 못지않은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성령의 은사 중에 다스림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팀 켈런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각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터 사역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사고가 넓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교회 내에만 국한시켰던, 여기서 넓어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각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다. 인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자기는 돈이 굴러가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과거에 50대 안에 드는 한 재벌 그 총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집회에 갔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비즈니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진 없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외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금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포도나무교회 주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0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구절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자세히 보기를 원해서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터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광고에 나왔듯이 올 4월 달에 그 태국에서 로잔 운동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에스 미션 캉그레스가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 1차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저나 우리 실업인 선교사 일부 가는데, 그 뭐죠? 광고 나갔잖아요. 가실 분 같이 가라고. 통역이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올 11월에 열리는 제3차 세목교 선교의 세계 선교대의 주제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에요.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체로 인도해 가시면서 한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가 이 일터 사역을 더 굳건하게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든든히 일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더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실업인 선교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기도회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따라가려면요, 모여서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가를 봐야 함께 거기에 포커스를 맞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자기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참석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임원들 왜 다 안 참여하냐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이 이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따라가려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재능은 하나님께서 타고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물론 이것도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재능마저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꽃을 피운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나아가 저는 은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이죠. 이 둘은 때로는 깊은 연결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아까 말한 TOW 팀들은 그들은 이제 은사에 대해 약간 이해를 저하고 달리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은사 평가 도구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의점을 말하는 거죠. 주의점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를 살펴보고 직장에서의 쓰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재능과 은사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현 세대는 인류 역사상 은사를 가장 많이 잘 분석한 세대지만 그러한 분석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은 자기 몰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상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소위 개발에만 초점이 있어서 일의 목적 자체가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것인데 일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기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 몰두라고 표현했는데, 위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 만족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거든요. 또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업을 갖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 이제 은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맡겨진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기도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 너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 몰두하면. 이와 같이 주의할 점은 있지만 또 지나칠 위험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가를 분별함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또 그렇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또한 직업적인 인도하심은 균형을 잡기가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필수인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세상에서 일이 안 되니까 신학교 가려고 그런다고. 그럼 저는 못 가게 합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뭐 하려고요? 신학교 세상에서 일 안 된 사람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뭐냐 하면 마치 어떤 그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것처럼. 아니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뜻에 온 힘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목회 사역을 위해 부르셨건 안 부르셨건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목회 사역으로 부르셨으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통해 검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성석의 분리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때로는 잘못된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정말 소중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외부적인 것을 몇 가지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도 거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정을 분별해 봐야죠. 오히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들까지도 그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리고 열매는 거의 안 나타난다면, 이게 성속의 분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나온 경우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하는 데 중요한 초점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삶의 다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우정, 오락, 때로는 지나친 오락이 잘못된 거죠. 건전한 오락은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또 자원봉사, 그리고 삶의 모든 활동 범위를 위한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일에 대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논하기 전에 부르심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하에서 일에 대한 부르심이 이해돼야 되고, 이 전체적인 주된 부르심을 위한 수단으로 일에 대한 부르심이 이해돼야 하고, 일에 대한 부르심에 있어서도 일 자체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의 부르심은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정한 갈망 혹은 열망. 성경의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뭐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뭐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런 말들이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그분으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삼으라.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진정한 갈망인 거죠. 근데 아까 말한 TOW 팀들도 말하지만 저도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인 거죠. 갈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절대 원치 않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할까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물어.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자니 하나님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길을 하려고 할까 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뜻과 내 뜻은 다르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을 오픈하면, 드디어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전혀 원치 않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하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게 하실까 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내 뜻과 내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고 좀 높다. 그 말이죠. 최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리카로 보내시려면 아프리카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할 때까지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교제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30개 나라 이상 나라를 갔고 어떤 나라 수십 번 갔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다 힘든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내가 보고 어떻게 살까 싶은, 기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한두 명에만 들어본 게 아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자기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자기들은 절대 한국 안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나 직업을 담당하도록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갈망을 넣으실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그러면 사그라졌어.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 있을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날이 지나가는데도 그 열망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으면 그건 깊이 고려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 중요한 그 요소가 가장 진정한 갈망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갈망인지 여기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죄와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크게 혼동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갈망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주는 진정한 갈망이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즉흥적인 갈망과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그만 힌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만 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몇 줄 띄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마음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일 하세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혹은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 공동의 선을 위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일,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일과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반대일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탐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엄청난 희생과 어려운 노동이 수반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요? 거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넘치니까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갈망만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성숙한 리더들이 필요하고 지체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 주겠다 이런 차원의 이해보다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을 따라 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삼으면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더라도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열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망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될 것이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저 그 얻어내기 위해서 경외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가장 최선의 것이겠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것을 소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뒷받침하시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 진정한 갈망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요소가 되겠죠. 프레드릭 뮤흐너라는 분은 독일 분 같은데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고 더불어 세상이 크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부르신 것은 그 말이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필요, 개인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가장 진정한 갈망들과 같은 세 가지 고려사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타락한 세상에서 때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보더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농부, 주부 등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오늘날에도 선진화된 국가들 외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 시민들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노예, 농부, 주부가 했던 일들을 하고 있죠. 대부분이 여건이 되지는 상황에서 자신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일의 타락의 결과인 거죠. 지난번 살펴본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그 부분도 중요하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셔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 이렇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이들로서 어떤 일을 할지 무엇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그러니까 참고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교회에서 지체들과 나누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도움을 받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귀한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더 보다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가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보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